자, 오늘은 우리 기초 메시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 언약이 5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잠깐 이 5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응답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5대 언약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이 땅에 영적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천사였는데 이 땅에 타락하여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여기 창세기 3장 지구상에 출현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이 에덴 동산에 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건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지금 배후에 유혹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육신 중심의 나를 탁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지금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금도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장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건은요, 먼 옛날 신화가 아니고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거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부터 이 땅에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중에 조금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단어를 주시고 이걸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줘야 된다.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흐름과 맥락상으로 볼 때는 이 언약을 붙들었던 아벨과 셋의 후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전도자들이요,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예쁘고 이런 건 이제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놓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 문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배제를 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대단하다. 내가 할 수 있다. 이제 이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벨 탑을 산다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전제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문화나 이런 걸 접해보십시오. 결국 뭘 가르칩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좋게 말하면 사람이 대단하다.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 인본주의를 말합니다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뭘 이야기해요? 네가 대단하다. 네가 하나님이야.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꽉 돼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이 우리의 성삼일체 하나님 보좌에 앉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귀신 숭배. 이 사도행 13장에 보면은 이 총독이 성공하기 위해서 뒤에 박수무당을 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옛날에 이 기업이나 정치가들이 보면요, 다 뒤에 박수무당, 무당, 굿하고 다 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선거 기간에 되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교회도 나옵니다만은 절에도 가고요, 난리가 납니다. 왜 그래? 일단 지금 이거 돼야 돼. 안 되면 어떻게 돼? 죽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돈도 못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 한보라는 그 기업에 그 사람이 이 무속인이 와가지고 말을 했다 아닙니까? 흙을 만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흙을 만지니까 그래 건설업을 제가 알기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는
쇠를 만진다 된다 해가지고 철강 쪽으로 진출했는 거야.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귀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귀신 숭배를 하는데 문제는 나중에 큰 막을 수 없는 문제가 터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얼마나 악합니까? 죄송합니다. 요즘도 저는 그 JTBC에 요즘 나오는 그 운명 전쟁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제가 더 보진 않았는데 잠깐 이 쇼츠로 나오는 거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끼리 싸우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얼마 전에는 무슨 큰 문제가 터졌잖아요. 어떤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딱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걸 보고 점사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이 발언들이 알고 보니까 너무 이게 순직한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간이 나중에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귀신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점술 이것을 동원하는 이런 시기가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지 말아 하죠. 왜 보지 말아 합니까? 성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저는 이거 보면 귀신이 들리고 이상하고 그 말이 알고 해. 이 지금 문화의 배경에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맞죠? 성도님들 어디 가서도 오늘도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오셨다 하면은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맞죠? 세상 문화라는 것이 한 번만 딱 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고 싶고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고 그리고 나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그냥 내 혼자 편하게 지내고 싶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모든 세상 문화에 다 깔려져 있어요. 학교도 뭘 가르칩니까? 학교도 저는 무조건 창조론이 맞다라고 가르쳐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론이잖아요. 이 진화론, 자기들이 볼 때는 진화론도 이론이고 우린 창조론을 믿자면 창조론도 하나의, 즉 그들이 볼 때는 이론이라 합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딱 가르치고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십시오. 세상 문화는 진화론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쫙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화, 육신 중심의 문화가 세상에 팽배하게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런 상태에서 세상 문화를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문화와 나를 갖다 놓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부모님이나 전부 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돈이 전부 다네. 잘생긴 사람이 다네. 아이들 세상 문화 보니까 우리 성우도 할 말이 키가 더 크네. 아빠 돈 얼마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아이들을 지금 완전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아이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한 10억 벌고 감옥에 1년 갔다 올래? 그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무슨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된 이런 상황이 쫙 벌어져갖고 이게 배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옵니까? 정신과 육신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우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우울증이 그냥 1년, 2년, 3년, 4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은 딱 이때쯤 되면 연락 옵니다. 연락 와서 말하는 줄 압니다. 목사님, 이 친구가 아무 부러울 게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돈도 꽤 있어요, 지금. 돈이 꽤 있다 하니까요. 돈도 있고, 집에 가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살더라고요. 근데 부모님 안 모시니까 다 따로 산답니다. 아버지나 아버지들, 어머님. 다 각자 자기 집 있고, 자기도, 이 친구도 나이도 얼마나 되는지 자기 집이 있다니까 좋은 아파트 삽니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딱 봄 이쯤 되면 연락 옵니다. 왜 옵니까? 우울증이 이 친구 살아요. 이 우울증.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상관없이 이런 거 배경으로 해가지고 계속 뭐가 찾아옵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자꾸 찾아옵니다. 몸에도 질병 찾아옵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이제 인생을 끝내게 되죠. 그러다가
여기서 끝이 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당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그리고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사람은 성경에서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계속 던진 메시지가 오늘 5대 언약입니다. 이거 잠깐 살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딱 등장하셨죠. 등장하셔서 이제 아담에게도 이야기하고 하와에게도 말 안 하고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우리가 모든 문제가 사단의 문제다 이건 아닙니다. 성도님들. 세 가지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그건 딱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 하와가 먼저 선악과 따먹었는데 무슨 아담이 따먹었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아담은 뭡니까?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그죠? 우리가 이 대표자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하면 말하면 우리 전 인류가 지금 대표적으로 죄인이 되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들어오고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성도님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남자의 후손 성경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자의 후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신데요. 그 말하고 다른 거 알겠죠?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돼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다. 이게 중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죠?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가 이 땅에 와 있대요.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와 상관없는 한 존재가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성도 아시다시피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죠. 마리아가 우리가 동정녀란 말이 한편을 맞고 절반을 맞고 절반을 틀리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마리아가 동정이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시다시피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거는 실제 마리아가 이 요셉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아들들이고 예수님은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라는 말도 틀린 말이죠. 성모가 맞습니까? 성모가 아니죠. 우리가 어리석은 게 버스를 타고 여기 왔는데 우리가 버스 타고 어머니가 탁 오셨는데 버스를 보고 버스님 고맙습니다. 버스 대단하다.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맞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게 세상 문화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켈란젤로입니까? 에비타라는 그림 있잖아요. 조각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막 안고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카톨릭적인 문화고. 예수님은 약화되고 성모가 보면 아베 마리아 성도님 들어보시면 아베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아베 마리아.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약화시킵니다. 아닙니다. 맞죠? 여자의 후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손이 중요하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것도 다르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근데 어떤 데는 그냥 약간 상하게 한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 이것도 저는 틀리다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다. 그리고 이 사단이 집단의 머리 쓴다고 예수님을 파랑하고 십자가상에 못 박으니까 그게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죠. 그러나 그는 발꿈치 상하게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 단어를 딱 기억하시되 여자의 후손의 단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래서 우리 보수신학자들이 말하기로 이 원시 복음이에요. 이거를 무시하는 데가 있어요. 놀랍게도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한 교단인데 이거를 신화라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약화시킵니다. 성령님 딱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됐고 이 땅의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누가 오시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지금 오대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말해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많고 역청을 안팎치래. 이 나무로 만드는데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많고 역청을 안팎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 그렇게 되면요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많이 달라요. 근데 실제 이걸 띄우니까 세상에서 지금 배에 관련된 학자들이 말하는데 최고 안전한 배랍니다. 이렇게 띄워주면 진짜 그냥 거의 영원히 다닐 수가 있답니다. 물만 있으면 그 정도로 안전한 거랍니다. 전혀 물이 탐타지 않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진짜 문제는 문화가 이렇게 된 겁니다. 맞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보호줘야 된다. 그 정도로 문화가 황폐해지고 타락해져 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세상이라. 그냥 이렇게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복음 사라지는 시대라니까요. 맞죠? 성령님 솔직히 지금 성령님이 여기 예배드리러 앉아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진짜 이게 영적으로 보자면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요새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배드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요 코로나 기간 딱 지나고 나니까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네. 이래서 이런 식의 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밥 먹고 그게 죄입니까? 성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문화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성화입니다. 맞죠? 이런 문화가 팽배한데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는 뭐를 해야 합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뭐를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가장 포인트만 잡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말했으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부패하고 타락해버린데 이런 상황에 지금 이것을 막고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세상 문화를 이겨내는 방법의 방법은 방주 안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요 세상 문화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면요 세상 문화가 우리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 위해 세상을 가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 끌리다니면 안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도 별로 그렇게 크게 성도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많이 바뀝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막 노래방 가서 막 노래도 부르고 놀고 이러면 막 행복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 은혜를 탁 받더니 목사님 재미가 없습니다. 가서 노래 부르고 재미가 없고 술 마시도 별로 맛도 없고 이상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변화되면 그럴 때입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끊어야 돼 이 말이 아니죠.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야지 그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세상 문화가 어때요? 술 마시고 이 뒤에 막 이렇게 로비도 하고 이래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혼자서 토요일 주일날 술 안 마시지 이러니까 왕따 돼버렸죠.
지금 자기들끼리 뭐 중요한 일들은 다 하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탁 기도하다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분도 조사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녀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 한 명 찾아가서 그 자녀들한테 장학금 주고 돈 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알아갑니다. 자기 사업자 사장님인데 자기 자녀들한테 찾아와서 그 용돈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기도해 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자기들하고 안 놀아가지고 이 사람 이상한 괴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님들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시면 보고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희생제사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 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요셉 때문에 야곱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센 땅으로 왔다가 여기에서 너무 강성해지니까 이 지금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웃기냐면 안 보내주는 겁니다. 이제는 10가지 재앙이 왔죠. 그래가지고 막 10번의 재앙이 들어닥치니까 마지막에 최악의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가 죽는 장자를 빼앗아갔단 말은 그 집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이 나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이스라엘 바로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바로가 그들을 뒤따라 가리니 바로가 또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바로는 누구를 상대하는 겁니까? 사단을 상대하는 겁니다. 사단의 존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포기가 됩니까? 언제 우리가 이길 수 있냐? 희생제사. 이 사람이요, 진짜 사단이 사로잡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스토커 짓을 하다가 잡혀있다가 들어갔는데, 그거에 앙심을 보고 나오자마자 자기 신고한 그 피해자를 죽이러 갔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사단이 사로잡힌 게 맞습니다. 사단이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사로잡히면 사람은 완악하게 되고요. 성경대로 강팍하게 되고요. 뭐가 되냐면, 이게,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이 쿨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좀 쿨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상처 가운데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떠나갈 때,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놓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 막 괴롭히게 됩니다. 스토커 짓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로가 제가 볼 때 진짜 대표적인 스토커가 바로거든요. 가락해놓고 두드리 맞으면 가락하고 그러다가 또 안 된다 하고 두드리 맞으면 가락하고 또 쫓아가고 그걸 10번을 반복하다 나중에는 그거 가락해놓고 이제 가고 있는데 뒤에 쫓아가다가 홍해에 묻혀가지고 죽은 게 바로 아닙니까? 성도님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면요. 집중이 아니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중독이 됩니다. 뭔가 이게 하면요. 이게 끊지를 못한다. 이거 우리가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사람이 깨끗합니다. 안 되는 거는 과감히 포기하고.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져도요. 사람이 낙심만 안 합니다. 어려워져도 밑 돌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맞죠? 그런 일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이 복음이 없고요. 그리고 사단이 사로잡히면 돈 많은데 성도님들 돈 많다 해가지고 사람이 정상이 아닙니다. 돈 많은데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돈 많은데 10원, 20원 있잖아요. 100원, 200원 갖고 싸웁니다. 진짜 웃기죠. 어떤 사람은요, 진짜 돈이요, 철로 넘치는데 저 그런 거 봤다니까요.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돌아가시고 했는데 가보니까 장판, 배, 돈을 붙여. 돈을 몸에 감아놓고 장판을 딱 여니까 밑에 만원짜리가 썩어가지고 5만원짜리 만원짜리 썩어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면요. 이 사람이 잘못된 데 집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은 이게 일종의 뭡니까? 사실 정신병이 쳐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희생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님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엄청 쿨합니다. 엄청 쿨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쿨하냐면, 내가 모든 걸 다 쏟았는데도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제 그동안 같이 했는데도 떠나다 가더라도 깨끗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은요, 통과를, 옛날에 우리 그 시골교회인데 목사님이 선교하러 통과에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비행기를 몇 번을 가는 타입이고. 그래서 갔는데, 이 통과에 유명한 사업자인데, 이 사람이 징글징글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오시면, 통과에 있는데 오면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와가지고 막 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이제, 이 목사님 오시는 게 징글징글한 겁니다. 그걸 또 온다 하니까. 오시지 마시지. 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요, 나중에 마음이 상처되니까 만나지도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깨끗하냐. 산 넘고 물 건너. 그래가지고 통과 사장님 만나는데 이 사장님 안 만난다니까. 알겠다면서.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 다시 이제 비행기 타러 딱 돌아온 거죠.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차 몰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으나 목사님 하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사실요, 보통 사람들 와가지고 거기서 막 흥청거려 놀고 가는데, 이 목사님이요, 와서 복음 딱 전하고 사인 딱 하고 깨끗하게 딱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그때부터 이 통과와 피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거 지금까지 쫙 문이 열린 겁니다. 성도님들, 복음이 있으면 사람이 깨끗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만드신 나가 딱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상처가 안 돼. 옛날에는 이렇게 내한테 무슨 말하면 막 괜히 상처되는 거고, 이래 보면 괜히 내한테 하는 말이가 저기 무슨 의도가 있지 이상하는데, 이게 복음 딱 알고 나면 하루다 가고 사람 깨끗합니다. 그게 어디서 온다고 해요? 희생제사. 희생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딱 붙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중독도 해결되고요. 집착 문제도 해결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또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도님들, 이때가 이제 어떠냐 하면은, 이사야라는 인물이요, 대단한 인물인 게, 지금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지금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거기에서 포로 속국에서 해방되는 비밀이 뭐냐? 나라를 세워야 되고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해방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포로 속국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열심히 싸워야지 우리가 지금 그게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계속 한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치적인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게 오면요, 우리가 포로 속국에서 해방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힘을 길렀다 이것도 있겠으나, 사실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사실 후원받는 국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완전 후원받는 나라로, 후원하는 나라로 바뀌었죠. 전 세계에서 지금 5위, 6위, 어제 제가 방송 되니까요. 우리나라에 텅스텐이 그거 대단했다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거 텅스텐 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그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걸 뺏겼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요, 그런 거 모르죠.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이게 우리로 치면 하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표현 안 했는데, 내가 볼 때 하는 계획이라. 왜냐면, 예를 들어서 텅스텐이 너무 많아가지고, 텅스텐만 가지고 먹고 살았으면, 우리나라가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뭐가 발전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원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우리나라는 빠듯한 나라라. 좀 많이 있는 게 텅스텐인데, 이것만 갖고는 먹고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키워야 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계 최5위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포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포로가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목사님 저 포로가 된 적이 없대요. 속국이 된 적이 없대요. 성도님들 지금 다 우리 포로 속국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 포로 속국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집이 자기 집인 사람이 있습니까? 자동차 자기 집인 사람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사실요 늘 보면요 그 남들한테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살도록 세상이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포로 속국 아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방받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포로 속국 해방된다. 어느 정도냐? 진짜 포로 속국됐는데 그게 누구냐입니까? 다니엘. 바벨론에게 포로 속국됐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니까 바벨론도 멸망해. 페르시아도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렸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부터 성도님들 딱 복음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어디 갔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거 딱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완벽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 구절들만 알아도요. 성경 가장 중요한 핵심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땅에 한 존재가 올 것인데 이 존재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요, 노아의 방주요, 희생제사요, 임마누엘. 이걸 한마디로 딱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 했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결론적으로는 하는 게 뭐냐면은 참 왕으로 그리고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아까 말했던 우리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장 근본으로 올라가면은 세 가지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나는 문제.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게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의 기간을 딱 지내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거를 하는가는 물어본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기본 문화가 이 모세 오경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나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냐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뭐라 하냐?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자기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걸 딱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딱 물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성도님들 엄청난 고백이고 이게 엄청난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딱 고백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사실은 모든 것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봐도 이 말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 아는 사람이 딱 할 때 이때에 진짜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님들 가정과 가문, 지역과 현장에 지금도 하나님 떠난 문화가 팽배한데 그 문화가 확 무너지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고백할 때 성도님들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조건을 완성시켰어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하시죠. 그리고 또 한편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시단 말이에요. 또 한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현현.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딱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올바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 이 성도님들의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어디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이 시작된 이게 확 무너진 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성도님들, 이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가톨릭은 이 고백을 그래 베드로가 그래서 일대 교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것도 뭐 하면 영털만 알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고백한 사람이 뭐라고 해?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네. 음부가 뭡니까? 성도님이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지옥같이 삽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볼 때 부럽다 하는 사람들도 다 들어가 보십시다. 솔직히 말을 안 해서 다 지옥입니다. 지옥. 그죠? 그런데요, 이 지옥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네. 그래서 성도님이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5대 언약입니다. 제가 볼 때요, 뭐, 성도님들 성경을 뭐 달달달 알고 이러면 좋습니다만, 사실 그건요, 두 번째 문제고, 성도님들이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 가운데서 이 5대 언약, 그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알고 고백하고, 성도님들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드리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삶의 시작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자녀 성도로서 새롭게 시작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지금부터 이 고백을 올바로 다 하십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제 보면요, 제가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저는 이상하게 이런 질문을 좀 제가 실례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도 물어보거든요. 제가 볼 때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뭡니까? 교회란 말은 기독교회, 이걸 줄이고 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우리 치면 이제 당연히 교회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단체인데, 기독이라는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에서 나왔습니다. 이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이 귀중한, 이 성삼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고 바라고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까? 맞죠? 좀 딱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이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구원받으셨습니다. 라면,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은, 내 구원 안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성도님들이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딱 기억하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이것만 딱 정확하게 알고 있어. 우리가 신천지 막 싸우고 이길 수는 없잖아. 지지는 않는 겁니다. 맞죠? 딱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 믿는 종교, 이라면 성도님 뭉뚱거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무너무 귀중한 생명의, 종교를 가는 게 이상한데, 복음, 알겠죠? 성도님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이 사실 딱 붙들고 승리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거를 말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오늘 말했던 이 5대 언약이다. 요거를 딱 붙들고, 이거는 성도님들 평생에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한 주간이 아니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 예수님을 알고 고백한다. 나는 앞으로 평생에 이것 붙들고 승리할 것이다. 이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보험소를 들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